젊은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오늘 특별히 이렇게 거센 빗줄기 가운데도 예배를 탐험하며 나온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빗줄기 같은 성령의 은혜가 충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7월 첫날입니다. 7월 첫날이고 첫 주고요. 이제 우리는 성전 이제 재입당을 좀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정확하게도 준공 검사가 되면 다시 공지할 테지만요. 우리 또 새로 성전에 들어가면서 우리 마음 결단도 새롭게 하고 또 더욱더 주님을 악마하고 갈망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여러분 이따 나가면서 좀 받아가시면 좋은데요. 7, 9월호 라이트하우스가 나왔습니다. 주제가 러닝이에요. 러닝. 함께 뛰어가자고. 우리 어디로 뛰어가면 좋을까요? 속초요? 광안리요? 네, 해운대요. 우리 주님께로 뛰어갑시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하여튼 주님께 나아가서 더 주님 만나고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가면서 우리 한 것씩 받아갔으면 좋겠고, 여기에 보면 우리 정동 젊은이 교회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소식도 전하고 있고요. 우리 또 등대 모임하는 교제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또 서로 은혜 나누고 또 우리 공동체 이야기들 함께 나누어 갈 수 있는 그런 귀한 교제이니까요. 함께 좀 잘 챙겨갔으면 좋겠고, 이 사이 사역팀이 이 문서를 만들면서 이 소개지를 만들면서 너무 많이 고생을 해요. 몇 번씩 모으고 또 밤새 작업도 하면서 열심을 다해 이렇게 만들어준 교재인데요. 우리 개간지인데 수고한 사이 사역팀 한번 격려의 박수하면 어떨까요?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제가 그 옛날 사진첩을 잠깐 보게 됐어요. 지금은 우리가 핸드폰에 사진을 다 이렇게 저장하잖아요. 그런데 핸드폰 잊어버리면 모든 게 다 이제 날아가 버려요. 근데 예전에 아날로그로 이렇게 사진을 진짜 한 장 한 장 인화해서 뽑아서 사진첩에 꽂아놓은 걸 가끔 보게 되면 그 옛 추억이 새록새롭게 떠오를 때가 있어요. 저도 옛 사진첩을 보면서 어떤 사진이었냐면 그 사진 앨범의 겉표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육군 3사관 학교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거기서 군복무를 했거든요. 뭐 이게 장교로 이렇게 훈련받은 건 아니고 거기서 조교로 근무를 했어요. 여러분 제 얼굴을 보면 알겠지만 되게 선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제가 조교로 복무를 했는데 거기서 받은 앨범에 그 군 시절에 있었던 그런 추억들이 담겨진 사진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요. 참 보면서 너무 웃겼어요. 내가 이렇게 생겼었나? 내가 이렇게 군생활 했었었나? 그런 모습들 보면서 한참 웃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들었냐면 그 사진 한 장을 봤는데 어떤 사진이었냐면 제가 군 생활할 때 참 감사하고 좋았던 게 뭐냐면 참 그 군대 내에요 신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 지금 휴가 나온 지체들도 있고 이제 막 제대한 지체들도 있는데 분대가 10명이에요. 한 분대가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0명 중에 3명이 신학생이었어요. 그래서 구타도 없었고요. 서로 잘 이렇게 이해해주고 이렇게 주말에 교회 가는 게 좀 눈치도 보이거든요. 근데 눈치도 안 보이고 마침 그 중대장님 또 대대장님이 또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라 신앙생활 하는데 그래서 참 감사하게 많은 것들이 열려져 있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한 사진을 보는데요.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또 신학생들 또 함께 찬양단 활동했던 그런 병사들은 그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서 자대로 복귀를 했어요. 그래서 그 중간 시간에 잠깐 틈이 나면 그 3사관 학교 보면 이제 학교예요. 이제 장교들 가르치는 학교인데 잔디밭도 있고 영내 여러 가지 또 부대 시설도 있고 해서 굉장히 좋은 환경에 있는데 그 잔디밭에서 돗자리를 깔아놓고 이제 이런저런 간식들 나눠 먹는, 그리고 그때 저희들을 섬겨주셨던 한 집사님 부부와 함께 간식을 도란도란 나눠 먹으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이 찍힌 사진을 봤어요. 근데 그분이 떠오르면서 그분이 참 군대 생활 어렵고 힘들잖아요. 동윤아 그치 힘들지. 네, 그래요. 마침 휴가를 나와서 참 힘들고 어려운데 그 누군가의 따뜻한 사랑 이렇게 챙겨주시고 또 그 집사님의 그 손맛이 얼마나 좋은지요. 그 중간중간에 간식을 만들어 주시면 얼마나 맛있었는지 몰라요. 지금은 막 PX 음식도 굉장히 좋고 제가 듣기로는 막 피자도 막 배달 나오고 막 한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제가 군생활 할 때까지도 그렇게 막 풍성하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먹을 것도 잘게 챙겨주시고 때로 우리가 어려울 때 어려운 고충도 들어주셨던 그런 집사님 네 부부가 막 떠올라서 그 받았던 사랑이 기억나서 너무나 감사하게 되었던 그런 감사했던 그런 기억이 떠올랐는데요. 여러분 우리 형제들은 여러분 자매들은 미안합니다. 군대 얘기 너무 많이 해서 초반에 형제들은 제대하면 다시 군대 쪽 쳐다도 보지 않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가지 않을 거다 결심하잖아요. 제가 어떤 역할을 그 군대에서 했냐면
이제 산을 타고 올라가면서 전술을 가르치는 그런 역할들을 이제 했어요. 조교로서 했는데 제가 군대 제대하면서 뭐라고 마음 먹었냐면 난 절대 산에 다시 가지 않을 거야. 왜냐면 산을 얼마나 많이 뛰어다녔는지 몰라요. 나무를 얼마나 많이 뽑아댔는지 몰라요. 난 다시 산에 가지 않을 거야 그랬는데 또 한참 지나니까 산을 다시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렇지만 군대 너무 힘들어서 다시 가고 싶지 않은 곳인데 저는 다시 가게 됐어요. 제대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가게 됐던 이유가 뭐냐면 그 집사님 부부가 너무 뵙고 싶어서 그 받았던 사랑이 너무 커서 찾아뵙고 인사드렸던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그 집사님들께 받았던 그 사랑이 다시 떠올려지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받으면 그분이 그립잖아요. 그리고 누군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걸 우리가 알면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에게 돌아갈 수 있는 곳이 있는 거잖아요. 내가 찾아가고 돌아가 안길 수 있는 곳이 있는 거잖아요.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돌아가 안길 수 있는 분,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말씀에 우리가 배경을 좀 살펴보면요, 이 오늘 말씀 이사야서 전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면 하나님의 경고가 계속 이 이사야 선지자는 그 남유다에서 사역했던 선지자인데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 선포하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 이대로 가면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야. 징계할 것이야. 너에게 진노의 불을 내릴 것이야. 돌이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셨어요. 내 말씀을 청종하고 나의 뜻대로 살아가면 내가 너희들 삶 모든 걸 책임져 줄 거라고, 복이 되게 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백성들 얼마 가지 못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 농경 문화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그들이 처음 배운 게 뭐냐면 그들의 신 우상에게, 풍요의 신에게 절하는 법부터 배웠어요. 농사 지을 때 이 풍요의 신에게 먼저 절하고 제사하고 농사 지어야 된다고 가르쳐줬겠죠.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기억하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계속 그 흐름이 반복되었어요. 그러다 이방 세력에 의해서 침략당하고 고통받으면 다시 또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긍휼을 하심을 얻어서 회복되었다가도 또 다시 범죄하고 계속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렇게 살아갔던 그 민족, 하나님께 더 이상 가만 두고 보실 수가 없었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뭔가 악을 행하고 살아가는 그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라고 부르시냐면요, 야곱이라고 자꾸 부르세요. 야곱아. 이사야서에 보면 그들을 야곱이라고 부르세요. 40장 이하부터 계속 보면은 이스라엘에서 야곱아라고 계속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사랑하시는 백성,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렸어요. 왜요? 자기 만족 때문에.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거 취하려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편해요. 얼마든지 편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계속 범죄하는 삶을 살았고요. 그들은 하나님만 의지했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거 믿고 지금 상황이 어떠해도 또 때론 먹을 것이 없고 기근이 들어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라는 믿음 갖고 기다리면 분명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텐데, 또 이방 세력의 그 민족을 쳐들어올라 공격할지라도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하면 신뢰하면 하나님 도우실 텐데, 이 백성들이요 결국에는 나중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결국 주변의 강대국들, 이집트나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아수르에 기대어서 그들의 힘을 빌어서 이 나라를 지키려고 했던, 이스라엘 지키려고 했던 그들, 하나님 의지했으면 그들을 흔들리지 않을 텐데 주변 강대국들의 눈치 보느냐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았던 그 백성들, 그렇게 하나님 떠났던 백성들. 근데요 참 감사하고 놀라운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요 그런 그들을 버리지를 않으세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계속 이렇게 전달돼요.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 전달돼요.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우리나라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본심은요, 이사야 40장 오늘 본문 말씀부터 계속 그 하나님의 본문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렇게 징계하신 이유가 뭐냐면 회복 때문이에요. 내 사랑하는 백성, 그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아가도록, 회복되도록, 하나님 백성을 온전히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시는 회복의 메시지가 오늘 말씀부터 계속 전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가 계속 전파되는데도 불구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전히 그들의 상황에 대해서 낙심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국력도 없고 연약하고 또 나라는 거의 멸망할 지경에 되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회복되느냐고. 그리고 우리가 심판당할 이유가 하나님께 진노를 받아서 심판당하고 멸망했는데 하나님에게서부터 우리가 배제된 것 아니냐고. 하나님의 궁유를 얻을 자격조차 없는 우리 아니냐고. 우리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기대가 없다고 그렇게 낙심하고 있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 말씀이 40장 2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할 수 없어. 우리가 잘못해서 이렇게 멸망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겠어? 우리에겐 소망이 없어, 기대가 없어. 낭망했던 자들. 그런데 여러분, 계속 이어지는 40장 이후에 드러나는 말씀의 중요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염려하지 말래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한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계속 말씀하세요. 너희 상황은, 처한 환경은 안 될 것 같지?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희를 세울 거야. 너희를 일으킬 거야. 염려하지 마. 내가 너희 하나님이야. 계속 말씀하세요. 이사야서 40장부터 계속 내려가면서 마음에 큰 감동이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것이야.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침몰하지 않게 하고 불이 너희를 사르지 못하도록 할 것이야. 너는 내 것이야. 내 오른손으로 너희를 붙들 거야.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널 버리지 않아. 포기하지 않아. 너희들의 상황은 좋지 않고 너희들이 지금 처한 상황들은 너희들은 내게서 떠났다고, 내가 너희를 떠났다고 생각하지만 난 너희를 떠나지 않아. 너희 함께하고 너희를 지키고 너희를 회복시킬 거야. 계속 말씀하세요. 큰 감동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범죄와 하나님을 떠났을지라도, 때로는 삶의 항력 가운데 낙심하고 좌절했을지라도 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버리지 않으시고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된지 아세요? 결국 돌아왔어요. 이스라엘 백성 멸망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가 주전 8세기예요. 745년부터 계속, BC 745년부터 계속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결국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했을 때가 언제냐면 주전 587년이었어요. 그럼 180년, 200년 전부터 그 경고의 메시지가 전해졌고 백성도 돌이키지 않았고 멸망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방의 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의 백성들을 다시 본국으로 귀국할 수 있도록, 귀환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조서를 내리게 돼요. 때가 되어서 다시 이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었어요. 가나안 땅, 약속하신 땅으로. 그 역사를 주관하신 분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세요. 역사를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어요.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셨고 하게 하신 거예요. 예언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너가 멸망하고 다 끝난 것 같지만 다시 돌아오게 될 거야.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하신 대로 70년의 때가 되면 돌아오게 될 거야. 결국 70년 만에 그들이 돌아오게 돼요. 남유다의 백성 가운데 BC 606년에 이제 여러분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그런 엘리트들, 귀족의 자녀들, 귀족들이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 남유다의 백성들이 같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됐을 때가, 1차로 귀환했을 때가 BC 537년이었어요. 그때에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1차로 그들이 귀환해서 성전을 다시 짓게 됐고요. 멸망했을 때 다 불타 없어졌던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짓게 되고, 또 다 무너졌던 성벽을 나중에 3차로 귀환할 때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이 다시 세우게 돼요. 다시 그 민족이 회복되었어요. 하나님이 회복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 가운데는 그 포로기에도 마음을 지킨 자들이 있었어요. 성경엔 그들을 남은 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을 그 상황 속에서 앙망하는 자, 하나님 바라보는 자,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시며 한 놀라운 역사를 시작해 나가셨어요. 여러분, 시대가 어떠해도, 우리 상황이 어떠해도 우리 중심을 지키며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며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 넘어지지 않고 쉽게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 끝까지 하나님 앙망하는 사람들, 오늘 말씀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그 히브리어 원어의 속뜻을 살펴보면요,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뜻이 어떠한 내용이 있냐면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야훼를 시중 드는 자. 우리 라이트하우스 교재에도 설명에 나와 있는데 야훼를 시중 드는 자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시중 드는 게 뭐예요? 주인의 만족, 주인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내가 무언가 하는 거예요. 그 대상이 누구예요?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결국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것은 뭐예요? 이제 더 이상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지금 잠깐 정욕을 취하고 만족하려는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줘버렸던 삶이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 만족, 하나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내 만족, 내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 만족, 하나님 기쁨 드려야 돼요. 그때 우리 삶에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가 또 우리 가운데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를 두며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염려하고 고민했어요.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 긍휼받을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하나님께 긍휼을 구할 기회도 명목도 없다고 낙심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28절 말씀. 28절 말씀 혹시 화면에 나오는 함께 읽어볼까요?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너희들은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되게 하셔.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들을 돌보시고 세우실 거야. 영원하신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으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희를 세우실 거야. 너희에겐 힘이 없지만, 너에게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야. 여러분, 파리가 미국 간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파리가 아무리 낡았지 돼도 우리 여기서 미국까지 가기 어렵잖아요. 비행기 타면 갈 수 있잖아요. 많이 뭘 말하고 싶냐면요, 우리가 아무리 날갯짓 해도요 우리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으면 우리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하시는 능력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어요. 지금 우리의 상황과 모습 보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의지하고 앙망하고 하나님께 기쁨 되고 하나님 만족시켜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덮으셔서 놀랍도록 행하게 하실 거예요. 그게 29절에서 3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29절 31절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이 새 힘을 얻는다는 것은 뭐냐면요, 이것도 원어를 살펴보면 어떠한 뜻이 있냐면 새 힘을 얻는다는 게 어떤 힘으로 대체하다, 새롭게 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내 힘이 아니라요, 어떤 힘으로 내 힘이 대체되는 거예요. 그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내 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대체가 되어서 그것을 공급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는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경험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내가 가진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이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신뢰하며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세요.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시면서 힘을 주신다고 하면서 그들은 그 메시지를 들어도 자신이 없어요. 왜요? 그들이 했던 게 있기 때문에 자신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그들에게 선포하세요. 41장, 42장에는 구원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소개하고 43장에도 계속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희를 도울 거야. 계속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을 좀 몇 구절 같이 우리 확신을 가지고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이사야에서 41장 8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말씀대로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면서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한번 같이 좀 길지만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이사야 41장 8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실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선포되어지고 여러분 믿어지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43장에도 계속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요. 메시지가 선포돼요. 우리 좀 길지만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지고 신뢰를 담아서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43장 1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함께 들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야곱이 바로 여러분이라고 생각하고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수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어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주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백성들에게 우리는 송사를 얻지 못한다고, 하나님의 궁의를 얻지 못한다고, 우리가 잘못해서 이렇게 되지 않았냐고 낙심하며 소망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너의 상황 보지 말라고, 내가 너를 창조했다고, 너의 구원자는 나라고, 나 여호와라고 계속 반복하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주님 붙들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넘어져요. 우리 상황을 보면서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쓰러지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지만 그 하나님 바라볼 때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분명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악마하는 자에게 독수리 날개쳐 올라간 같은 힘과 능력을 주실 거예요. 신뢰하며 날마다 주를 따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아는데 그럼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의 악마하는 자들을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텐데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계를 극복하게 하실 텐데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로 마음을 모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정동 젊은이 교회가요, 이제 몇 주 뒤면 이제 중공검사 뒤에 정확한 일자가 나오겠지만 몇 주 뒤면 다시 베델 예배당으로 돌아가게 돼요. 아까 이삿짐을 잠깐 점검하러 갔다가 베델 예배당 마침 열려 있더라고요. 이렇게 청소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다시 들어가 봤더니요, 너무 오고 싶은 거예요. 너무 아늑하고도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또 한 공동체로서 우리가 한 마음 되어야 된다고, 마음을 모아야 된다고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 너무나 다 달라요. 우리가 마음을 하나 되기가 참 어려워요. 마음을 모으자 한 마음 되자 하지만 마음 모으는 거 정말 어려워요. 다 달라요. 생각이 다르고 생각도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달라서
마음 모으는 거 너무 어려워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마음을 모을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마음을 모으면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마음을 모으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뭐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지? 그런 마음을 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함께 보며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살피세요.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요 근래 책 한 권을 제가 읽게 되었는데요. 지난번에 우리 3월달이었죠. 3월달에 말씀 부흥회 강사로 오셨던 김길 목사님이 내신 책인데 그 시험을 당하거든이라는 책을 요 근래 잠깐 읽게 되었는데요. 이 목사님 지난번에 오셔서 말씀해 주셨지만 목사님의 사명, 하나님께 받은 사명은 도시선교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를 딱 정해서 건물을 짓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는 목회 사역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도시를 이렇게 다니시면서 기도 사역도 하고 보니까 뭐 카페 가서 우리 지금 하는 것처럼 카페에서 1:1 양육도 하고 묵상 모임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곳곳을 다니면서 기도 사역하고 또 많은 영혼들을 섬기고 그 성도들도요 어디 정착을 못해요. 잠깐 신림동에 있다가 갑자기 뭐 구로 디지털 단지에 갔다가 계속 이동하는 거예요. 어디 정착할 만하면 또 떠나자고 하고 하나님께서 떠나라는 마음 주셨다고 또 떠나가고 그렇게 하면서 안정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 바라보면서 또 자비량으로 이렇게 그런 삶을 또 메꿔 가시면서 사역하시는 그런 목사님에 대한 우리가 이야기를 좀 듣게 되었는데요. 그 목사님의 글 가운데 제가 되게 도전받았던 게 뭐냐면 한 번은 이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내용이 되게 다가왔어요. 가시와 열매에 대한 그런 이야기예요. 뭐냐면 그 사역을 하면서요 맺혀지는 것이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면서 어떤 열매를 기대하잖아요. 그리고 열매가 맺혀질 것을 기대하고 이렇게 잘 되면 이게 열매다, 참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때로는 그게 열매가 아니라 가시일 때가 또 많다는 거예요. 열매인 줄 알았는데 그게 가시인 거예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의아했던 게 뭐냐면 이 목사님이요 뭔가 조금 잘 되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또 약간 이 판을 흔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역을 시작했을 때 많이 모이면 좋잖아요. 많이 모이고 분위기 좋고 막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책을 보면 제가 의아했던 게 뭐냐면 뭔가 성도들이 모여서 막 묵상 모임이 잘 되고 또 어떤 간사가 묵상을 잘 인도해서 막 사람들이 늘어나고 분위기도 너무 좋고 따뜻하고 그러면 이 목사님 그게 마음에 편치가 않더래요. 그러면서 이 판을 또 흔들어서 그게 또 모임이 좀 약간 틀어지고 또 다른 곳에 또 다른 모임도 생기고 하면서 자꾸 이렇게 변화가 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좀 의아했어요. 잘 되면 좋은 거 아닌가? 왜 이렇게 할까? 이렇게 잘 모이는 거 싫은가? 되게 의아했어요. 그런데 그 책에 보니까요 한 예를 들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한 수요 모임을 인도하고 활성화될 때 이 목사님이 성도들과 갑자기 갈등을 겪게 되는데요. 이유가 뭐냐면 너무 잘 되는데 목사님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찬물을 끼얹는 거예요. 이게 좀 아닌 것 같다고, 뭔가 이상하다고. 그러면서 목사님과 이 성도들 간에 뭔가 맞지 않는 것이 좀 느껴져서 어색해지고 어려워지고 이 사람들은 어떤 성경 공부가 필요해서 찾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모임 가운데 위로도 받고 은혜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임이 점점 성장해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되게 좋아해요. 근데 이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해요. 책의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면 필요와 은혜의 접점에서 어떤 필요를 갖고 왔겠죠. 성경 공부에서 말씀을 알고 싶다거나 어떤 위로를 받고 싶다거나 필요와 은혜의 접점에서 사역자들과 사람들은 서로 의지가 된다. 그러니까 사역자 사람 간의 어떤 의지 되는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것이 못마땅하다. 나는 그게 못마땅하다. 무슨 이야기냐면 그게 어느새 내 기쁨, 내 만족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거기서 어느새 그 누군가의 그 관계, 어느새 그 본질적인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그 분위기 자체, 내 필요가 채워지는 그 만족감 자체, 그 사역자의 관계에 맺는 그 자체, 거기에서 기쁨을 찾는 그게 가시라고 표현하시는 내용을 보면서 도전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제가 책에 있는 내용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나 역시 소중한 모임에서 은혜를 누리고 분위기를 만들어서 모임을 성장시키며 사람들에게 일을 나누어 맡기고 싶을 때가 있다. 그런데 그것이 주인의 열매가 아니라 가시와 같은 내 기쁨임을 분명히 느낀다. 사람들이 그 기쁨을 원해서 순식간에 모임이 누군가의 것이 되어 힘들어졌던 경험이 있다.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겪었던 가장 큰 고통은
누구의 것인가에 대한 다툼이었다. 서로 그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로 중략하고요. 다시는 주인의 것을 넘보지 않으리라. 겪어보니 정말 고통스러웠다. 그것을 견디며 사역할 수는 없다. 오직 주님의 열매가 되도록 헌신해야 한다. 그래야 내가 쉴 수 있고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게 많은 도전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했어요? 하나님 없어요. 그들의 삶이 하나님이 없어요. 그들을 인도하신 분, 그들을 창조하신 분, 그들을 이끄신 분 하나님인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없어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아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아요. 제사는 드려요. 익숙한 대로 드려요. 하나님이 없어요. 잘 되면 잘 되는 그 분위기가 만족돼요. 그걸로 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앙망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저도 이 글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이 찔렸고요. 제 마음의 동기를 더 살피게 됐어요. 마음의 동기. 내가 지금 예배하는 제 마음의 동기도, 어떤 일을 감당하면서 제 마음의 동기도 더 살펴봐야 되겠구나. 뭔가 사람에게서 더 뭔가 취하고 만족하려는 것이 내 안에 더 많구나. 그 작은 동기라도 내가 살펴보면서 더 진실하고 실족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만 앙망하면서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 막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다른 것 아니라 정말 하나님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거기 사랑이 나오고 이해가 나오고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순전하게 하나님 바라보는 자들. 오늘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앙망하는 자들, 야훼에 시중 드는 자들, 자기 기쁨, 자기 만족, 자기 욕심 채우는 삶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저버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고 순전한 동기로 마음으로 자기 마음을 살펴가면서 하나님께 초점하는 자들, 야훼에 시중 드는 자들, 하나님 기쁨 구하는 자, 하나님 만족을 구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는 한 명 한 명이 그러한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야훼에 시중 드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그것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그럼 우리 젊은이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막 밀어주실 것 같아요. 도와주실 것 같아요. 힘을 주실 것 같아요. 독수리 날아오르는 것 같이 날아오르게 하실 것 같아요. 그런 믿음과 소망으로 끝까지 하나님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끝까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버러지 같은 너 야곱이라고 부르시면서도 그 삶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너는 너를 버러지 같게 여기고 하나님께 긍휼을 얻지 못한 존재라고 여길지라도 나는 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를 지었고 내가 너의 구속자야. 너를 이끌 거야. 너를 세울 거야. 회복시킬 거야. 내 사랑하는 백성, 나의 백성으로 내가 온전히 세울 거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신뢰하며 끝까지 정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